십자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상징은 흔히들 십자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인들이 제일 먼저 놀라는 것은 건물마다 빨간 십자가가 많이 켜진 걸 보고 그렇게 놀란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면 파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남과 북이 총불을 겨누다가도 쌀을 나눠주고 시멘트를 주고받을 때는 십자가를 내걸어 놓고 서로 만납니다. 공사판에 가면은 안전하게 표시로 십자가를 그려 놓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그리고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그토록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학벌이 대단했고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인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출신이 대단한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고 그는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던지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지켜왔던 그렇게 대단했던 스펙을 가진 바울 사도였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 쓸 때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단정지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이었기에 그렇게 많은 스펙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했을까? 오늘 저와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쓴 편지 가운데 한 말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 십자가는 기독교 상징으로 끝나고 있는 것인지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십자가는 나의 자랑으로 얘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우리도 함께 바울 사도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려지고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고 십자가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십자가가 나의 삶의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나의 삶의 자랑이었다고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앞에 있는 현수막 붙이는 것이 성도를 봐야 되겠지만 수많은 사람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저는 전도할 목적으로 십자가를 많이 걸어놓는데 오늘 제일 위에다가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이라고 써붙여놨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의 해답이라고 썼습니다.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을 써서 붙일 예정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인류의 소망입니다. 아멘. 그래서 병원의 십자가는 몸이 앞에 죽는 사람들은 이리 오십시오. 여기 오면 병든 몸을 고쳐줍니다 하는 십자가가 파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빨간 십자가는 죄 짓고 망해서 지옥 갈 사람들 살고 싶으면 이리 오십시오. 여기 오면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소망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의미 없이 십자가를 갖고 다닙니다. 수년 전에 필리핀 민다나오의 아주 오지에 선교를 갔는데 그때 저희 아내랑 우리 중직자 몇 가정들이 선교제를 왔어요. 오면서 그분들이 한국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기념품으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받았어요. 한국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아무도 십자가를 안 걸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우리가 준 선물 안 좋냐? 이게 좋대요. 그런데 왜 안 걸고 다니니까 한 아이가 그런 말을 해요. 우리는 십자가의 목걸이 걸고 다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필리핀은 타락한 천주교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얼마나 많이 걸고 다닐지 모릅니다.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다니고 십자가 때문에 오히려 더 안타깝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걸고 다니는 십자가가 아니라 믿고 바라보고 지키는 십자가가 더 좋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친구들이 천주교인이 아닌 성경대로 믿는 기독교의 긍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구나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십자가에 어떤 뜻이 있는지,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지, 왜 십자가가 나에게는 축복이고, 왜 십자가가 나에게 자랑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오늘 이 문제의 해답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에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전권적인 능력과 기적으로 바로로부터 석방되어서 이제 탈출을 합니다. 홍해바다의 기적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디를 거쳐야 합니까? 바로 광야를 거쳐야 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뭘 광야를 거쳐 그냥 그런 기적이 하나님이 바로 집어넣으면 되지.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노예 근성을 빼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잘되고 평탄하고 복을 막 쏟아받기를 원하고 있지만 연단들이 오는 걸 보면서 왜 이렇게 연단이 많아 그렇죠? 그 연단은 바로 죄악된 세상의 찌꺼기를 빼내는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예수 믿기 전에는 저도 진짜 집안이 편안했습니다. 우리 집이 아무런 문제 없는 집안이었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가난한 것도 아니고 괜찮은 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 받고 나니까 세상에 무슨 놈으로 이렇게 환난과 시련이 많은지 끊임없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면서 깨달은 게 두 가지 깨달았어요. 세상의 묵은 때, 육신의 묵은 때를 벗기는 것은 불같은 연단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제가 갖고는 깨달은 게 뭐냐면 불은 불같은 연단을 통해서 광야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게 이 광야를 설명하려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르더라고요. 우리는 광야가 없어 우리나라에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광야가 있어요. 광야는 풀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당신의 택한 백성을 그런 험한 길로 데리고 들어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쳐다봐야 만나를 주시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만 쳐다봐야 불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구름기둥이 보이고 하나님을 쳐다봐야 메추라기를 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환난이 오는 거예요. 뭘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저를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셨어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연단 없는 세상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시련과 연단이 와도 주만 바라보면 감당하게 돼요. 나는 지난날에 겪었던 수많은 연단들을 다시 받으라면 못 받겠어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잘 받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이 광야길을 걷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정성으로 광야를 통과하면 이렇게 복을 받고 쓰임을 받는데 간혹 광야길에 힘들고 어려우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모세요. 뭐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가 이 고생을 시키요? 모세요. 다시 돌아갑시다. 거기가 좋았어요. 비록 종으로 살았지만 배불리 먹고 좋았는데 뭐 하려고 데리고 나왔냐고 하면 지도자에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가끔씩 교회 생활하다 보면 목사님에게 원망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보내시고 세우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불평 안 하신 분들 오셨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원망 불평하면 하나님이 저는 그냥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심하니까 하나님이 경고를 했어요. 너 조심해라. 왜 내 종 모세를 괴롭히냐? 계속 원망 불평하니 하나님이 경고에도 안 들으니까 매를 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뜨거운 광야에는요 아주 독이 많은 뱀이 있어요. 불뱀이라고. 하나님이 불뱀을 풀어놔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독이 많은 뱀이 딱 물으니까요 독이 퍼지는 거예요. 온몸에 독이 퍼서 퉁퉁 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한 사람이 또 급하니까 지도를 찾는 거예요. 모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지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 백성들이 불쌍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처방을 주셨어요. 어떤 처방을 주는지 아세요? 너희들을 물어 죽인 뱀의 모양을 집에 있는 구리, 노쇠를 가져다 녹여가지고 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에다가 매달아 놓고 뱀이 물려 죽어가는 사람마다 찾아와서 이 뱀을 바라보면 산다라고 하나님이 처방을 줬어요. 그런데 이 처방을 듣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미쳤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약을 발라도 안 낫는데. 아니 가서 그 바라본다고 나서 그것을 미련하게 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에 물려서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중에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기를 주셨다고? 가봐야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신통한 역사가 있을 거야 하면서 믿음으로 퉁퉁 부은 손과 발을 끌고 와서 믿음으로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본 사람은 신기하게 독이 빠져나오고 부기가 깔아앉고 할렐루야, 몸이 회복되고 깨끗이 나아버린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해요?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러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다음에 16절 여러분이 너무나 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은 광야 시대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상징하러 오신 예수님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출애굽 당시에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고 삐른하게 본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믿음을 가지고 와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다 사는 것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지금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짓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원망 불평을 밥 먹듯이 하고 다니고 어떨 때는 저 인간은 지르던 호랑이가 뭘 먹고 사나 저거 안 잡아먹고 인터넷 댓글 좀 들어가 보세요. 구타가 나옵니다. 저런 것들은 싹싹 쓸어 모아가지고 그냥 다 북한에 원래 보내는 사람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불평을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원망 불평하면 뱀에 물립니다. 어떤 뱀에 물린지 아세요?
첫째로 질병에 불뱀에 물립니다. 사람들이 다 병들었어요. 병도 각종 병이 다 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교회에 가정교회 목회자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가졌는데, 여기 은광교회 한 성도님은 남자 62세인데 폐섬유증이라고, 여러분 난 처음 들어본 폐섬유증이라고요. 폐가 굳어지는 거예요. 점점 이렇게 석고처럼. 여러분 이게 움직여야 숨을 쉬고 이 산소를 들이키는 것인데, 폐가 굳어지니까 산소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산소를 이를 넣어줘야 살아요. 그러니까 점점 굳어지니까 안 들어가. 안으로 더 세게 넣어야 돼. 더 세게 넣다 보니까 마른 코에 바람을 집어넣으니까 코가 얼어버려. 너무 고통스러워. 서서히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병도 참 별병이 다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면 무슨 병이 그렇게 많은지 이름도 못 듣는 병이 많아. 요새는 하도 병명이 많아가지고 제초에 그 사람 병이면 그 사람 이름이 병이 돼버려. 김갑돌이다면 김갑돌 병이요. 파킨슨 병, 파킨슨 씨가 생긴 병이 파킨슨 병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유명하지 않으려면 그런 병 안 걸려야 돼. 내 발로 걸어다니도 대부분 병은 안고 살아요. 병이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병의 원인은 죄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병 고치기 전에 그 죄 먼저 해결했어요. 네 제상을 받았느니라 함과 동시에 침대를 들고 중풍자가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병 낫기 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도 병든 자가 있느냐 장문을 정해 기도하고 너희가 서로 자기 죄를 죄를 고하며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질병에 불뱀이 물리게 하는 겁니다. 원망불평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무슨 질병에 물립니까? 가난과 저주의 불뱀에 물립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 저는 그렇게 가난하지 않은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들여다보잖아요. 가난해도 너무 가난해. 그럼 게으르냐? 열심히 살아. 열심히 사는데도 너무너무 가난해. 그런데 그 집안을 살펴보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난이 이 저주입니다. 대물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집은 가난은 물려주는 게 부채도 물려주고 있네. 가난에다가 부채까지 물려주면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평생 이자나 갖고 살다가 평생 빌리다가 너무너무. 여러분 문학 속에서의 가난은 낭만적이지만 현실 속의 가난은 비참한 거예요. 가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채무를 물려주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셔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가난과 저주, 질병을 처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온갖 문제에 불뱀에 물려 있어요. 문제가 끊임없어. 너무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맨날 밤에 잠을 못 자. 걱정 의심이 많아가지고 이건 뱀에 물린 겁니다. 평화롭게 평화를 누리고 찬양하고 즐길 시간이 없어요. 맨날 궁시렁 이게 뱀에 물린 사람입니다. 이런 죽어가는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장대에 매달린 너 뺨을 바라봐라. 미련하게 보이냐? 넌 죽어. 하나님 능력으로 보이냐? 나 믿고 살 수 있어. 아멘이시죠? 십자가는 멸망받을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 12장 2절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할렐루야.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 십자가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하나님만이 갖는 완벽한 지혜가 있는 대속의 십자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 예언자 중에서 이사야라는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이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지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분에게 담당시켰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제가 몽골 갔다 와서 양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양이 참 미련하대요. 양이 미련해. 그래가지고 털이 많은 양이 더운 날 꼭 저기에 붙어 지낸대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 넣으면 더 죽어버린대요. 그래서 목동이 저 미련한 양 흩어놓게 해서 염소를 풀어놓는대요. 염소는 갖다 뒷딱 받아버리잖아요. 그리고 가끔씩 교회에 염소 몇 마리가 들어올 때 있어요. 그 염소가 성도들을 막 뒷딱 받고 다녀요. 처음에는 염소는 쫓아낼 세상이 아니라 놔둬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양은 그렇게 미련하고 고집이도 되게 있어야 돼요. 끝까지 자기 길로 간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양을 보고 인생들이 저렇게 양처럼 저렇구나. 그래서 우리를 양 같다고 그래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양이 다 지가 길어가지고 모두가 죄를 짓고 이제 빗물불명에 물려 죽어야 되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 죽어서 지옥에 가야만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성품이 있거든. 잘 들으세요. 첫째는 법을 법대로 집행하시는 성품이 있어요. 죄는 죽여.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죽일지니라. 어떨 때는 읽다가 보면 아니, 하나님 왜 죽입니까? 좀 놔두지, 살려두지. 근데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했잖아, 교회 앞에. 우리 같으면 불러다가 그러면 되냐? 하지 마, 안 돼. 집사 그러면 되겠어. 봐줄 것 같은데 죽여버리잖아요. 죽이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는 죽여야 끊어지는 겁니다. 죄는 죽어야 끊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는 안 죽으면 절대로 안 끊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지금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하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목사가 없는 거예요. 왜? 성도를 삐져나갈까 봐서. 그러니까 성도는 죽어가는 거예요. 빌리그레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크게 써놔야 안 먹지. 독약이라는 것을 갖다가 조금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주부들이 재판에 민원을 제기했어요. 보셨죠? 아주 1mm 글씨를 써놓고 요것들이 그래가지고 슬쩍 넘어가서 소비자를 요롱한 놈이 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와서 판사님 이 글씨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이거 1mm짜리가?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이겼어요. 독약은 독약이라고 크게 써놔야 안 먹는 거예요. 죄는 안 돼, 죽어,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런 교회 다니는 걸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지는 장로들, 죄지는 권사들 적당히 봐주고 헌금마님 봐주는 그런 교회 다니면 다 죽는 거예요. 죄는 죽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경상도에서요, 시골에서 노부부가 살고 있는데 노부부가 어느 날 죽었어. 같은 날 죽어있어. 밥 먹다가 죽어있는 거야. 이장이 놀래가지고
경찰 수사를 해봤더니 세상에 노부부가 부침개 부쳐 먹다가 밀가루가 모질하니까 뒤적거리다가 가루 농약을 타가지고 부침개 먹었어. 살아 죽었어. 그래서 나라에서 난리 났어요. 앞으로 농약에다가 먹으면 안 된다고 흙에 써놓고 고약한 애들 확 집어넣어가지고 누구라도 밀가루 농약을 구별하게 해주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어요. 농약 맞는 사람이 밀가루인지 농약인지를 구별 못하게 만드니까 농약 가지고 부침개면 죽는다니까.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위기가 뭡니까? 죄를 적당히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을 지옥에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장난인 걸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보면 놀라기도 하고 죄를 보면 단호하기도 하고 죄를 향해서 김유진 장군처럼 사랑하는 말에 목을 치기도 하는 단호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이걸 죽이자니 사랑의 하나님 문제야. 사랑의 하나님이 이 죄를 법대로하면 다 죽어야 되니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만든 지혜가 뭔지 아세요? 십자가예요. 독생자 아들을 불러서 네가 십자가 좀 져줘야 되겠다. 저것들이 지은 죄를 다 네가 뒤집어 쓰고 네가 죽어야 되겠다. 오늘 오시다가 교회 현수막 보셨죠? 따라합시다. 너를 살리려고 내가 죽었노라. 이게 이번 주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53장 5절에 따라합시다. 그분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분이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질 당하심으로 내가 병에서 낫게 되었다. 아멘이시죠? 여기서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까요? 죄는 뿌리지만 뿌리 때문에 싹이 나고 열매 맺고 그 꽃이 피는 것은 바로 허물인 겁니다. 허물 많은 인생이라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죄가 많은 인생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물 저런 허물 갖고 살잖아요. 그게 바로 다 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양손 양발의 옆구리에 머리에 찔리시면서 나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해 버리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징계라고 하는 것은 죄진 사람이 징계받는 거거든요. 지금 줄줄이 감옥 가 있잖아요. 그러죠? 죄진 사람이 징계받는 거거든요. 징계받기 전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징역 몇 년, 무기징역, 사형, 아니면 석방, 그걸 기다릴 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 그런 징계를 받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설 심판정에 그분이 서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평화를 네가 가져가고 네가 불안 처절을 내가 가져가마 주님이 걷어가 주신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된 걸 믿으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건 너희로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람이라. 세상에 너희가 평안을 당하라.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주님이 평강을 누리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고 있는 그들에게 부활한 주님의 첫 말씀이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평화가 어디서 옵니까? 하늘 위에서 온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안락한 집에 안락한 차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평화는 하늘에서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죽 끄터리에 날카로운 고리가 걸린 채찍으로 주님이 밤새도록 채찍을 당합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살이 찢어지고 살이 부러터지면서 매를 맞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매 맞을 일 한 적 없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질병을 걷어가기 위해서, 질병의 고통을 걷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질 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 때문에 죄 많은 인생이, 허물 많은 인생이 용서받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찔리신 그 고통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용서받고 뿌리째 해결받고 허물 없는 인생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평화를 누리게 된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불면증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우울증이 떠나가기를 주원합니다. 누우면 잠을 자는 평안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어머니는 저한테 전도를 받고 예수 믿으면서 동네 전도할 때 뭐라고 전도하니? 우리 어머니는 무식하니까 뭐 아는 것도 없어. 그런데 할머니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면 우리는 딱 한마디 합니다. 믿어보셔. 참 평안해요. 우리 어머니가 만난 복음은 평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누우면 주무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10시 20분은 딱 주무십니다. 우리 형님이 TV를 조작해놔가지고 10시 20분 되면 딱 텔레비가 꺼지게 돼 있어. 10시 20분 이후는 절대로 전화만 우리 주무셔요. 정확하게 3시 50분인가 딱 일어나세요. 새벽 기도 가세요. 우리 어머니는 아주 평강의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92세가 돼도 소화도 잘, 우리 식구 중에 제일 많이 잡수시고 우리 어머니가.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나는 주님의 징계를 받으심으로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의 평화가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몸이 아프시죠? 병원에 다니셔야 되죠. 약 먹어야 되죠. 고통스럽죠. 밤에 잠을 못 자죠. 여러분 얼마나 숨을 못 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게 밤새도록 몇 년 전에 우리 교우님의 어머님이 병상에서 오랫동안 계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24시간 잠을 못 자요. 그 신음소리가 얼마나 처량한지 수개월 동안을 안 들어가요. 바짝 말랐어요. 진짜 말라도 뼈에다가 완전히 그냥 껍질만 씌워넣게 말랐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 마음의 고통, 육신의 고통, 영적인 고통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려고 대신 채찍질 당하신 대속의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나를 살리려고 저분이 죽으셨구나.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저분이 찔리셨구나. 주님이 나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내 불안과 초조를 걷어가시고 징계를 당하셨구나. 온몸이 찢기고 피 흘리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낫게 하시려고 저분이 내 고통을 걷어가 주셨구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성품인 공의와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는 하나님의 지혜가 모아진 것이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다 죽여버린 거야. 그리고 너희들을 다 살려주신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모아진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십자가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존 버년이 쓴 책 보셨으면 아시겠죠? 순례자가 천성길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길을 가는 순례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하세요. 저는 순례자입니다. 어디까지 가는 순례자라고? 천국 가는.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잘 보세요. 순례자가
등에 뭐 짐을 지고 있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저짐 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벗겨져. 잘 때도 지고 자야 되고 갈 때도 지고, 이게 안 벗겨지는 짐이야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해서 벗으려고 무지개 노력해도 안 돼. 여러분, 노력한다고 병 났을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부자 될 것 같아요? 노력한다고 죄 없으니까 안 돼. 죄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과 저주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힘겨가는데 무엇의 길인 줄 아세요? 주님의 골고다 언덕길을 통과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갑자기 그 진보다리가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몸이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가난과 저주가 사라져버리고, 질병이 사라져버리고, 불안이 사라져버리고, 아멘. 염려가 사라져버리고, 기쁨과 평화의 몸으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 책에 그게 있어요.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에 그게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면 안 돼. 뭐하고 다녀? 맨날 자기 자랑해. 스펙 자랑해. 우리 친정은, 우리 신랑은, 우리 아들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안 해요. 더 큰 십자가를 만나면 어떤 것 자랑 없지 않아. 십자가만 자랑해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짐이 끊어져 버렸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병이 나서 버렸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난이 끊어져 버렸어. 저주가 끊어져 버렸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불안과 처저가 사라져 버리고 소망이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한 바울이 그만한 자랑거리 다 내려놓고 십자가만 자랑한다. 아멘이시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인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민다나의 선교지에서 우리 청년들이 십자가 목에 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믿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겠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다고 지금 십자가 목에 걸으신 분들 빼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십자가의 경험을 하고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에게서 십자가는 그냥 기독교의 상징인지 그냥 막연한 것인지 아니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인지 하나님의 대속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능력인지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다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랫동안 병상 생활하면서 꿈을 잃어버리고 좌절했던 저에게 십자가 달리신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분이 나의 질병을 걷어가게 채찍당한 사실을 믿고 저는 믿음으로 병이 나았습니다. 지질나게 가난했던 과거들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남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살 수 있는 자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개척교회 잘 모르시죠? 여러분, 우리 애기 키울 때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아내가 파출부 나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십자가 복음 믿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우셔서 이렇게 복을 많이 주셨어요. 아멘이시죠? 저는 많은 일을 해야 돼요. 저의 사역은 낮도 밤도 없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이 제게 축복한 게 있어요. 저는 누우면 자요. 참 감사해요. 누우면 자. 눈 뜨면 새벽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속의 사랑을 주셨어요.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이 땅에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의 가난을 걷어가 주시고 그의 부요를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가난 딱지, 부채 딱지, 질병 딱지, 불안, 초조 딱지 싹 끊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미련하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케 하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날 전도 나가니까요. 전도지를 딱 줬더니 어떤 젊은이가 됐거든요. 잘 우습게 보더라고요. 그냥 하도 다니다 보고 몇 살을 쪄가지고 뭐 괜찮아요. 근데 내가 뒤에서 했어요. 주님, 저도 과거에 쟤처럼 잘했거든요. 그런 저 인간도 나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처럼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이 돼서 나 같은 전라도 촌 사람 이렇게 복을 받고 변화받고 사람을 살리는 영혼군 현장에서 쓰임많은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